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는 왕정 체제의 시작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의 실패의 모습들,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가 하나님 말씀과의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두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 본서의 마지막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앞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사울 왕의 몰락과 그러한 사울을 대신할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까지의 시련이 시작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사무엘상을 이루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러한 매 순간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미갈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그와 같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겪게 하셨던 사건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러한 시련 속에서 다윗이 나타내 보인 모습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교훈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감사, 그리고 선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가득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거듭된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으로 몸을 피하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서 이 당시에 다윗이 지금 몸을 피하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된 상황이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이 그 몸을 피신한 장소는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기브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곳에 위치한 라마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한 장소로 정한 곳이 이 라마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적인 판단에서 보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미련하고도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왜 이 라마라고 하는 기브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몸을 피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곳이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로 몸을 피한 것은 자신이 처한 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구하여 줄 수 있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나요시라고 하는 장소는 라마라고 하는 장소와 별개의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라마에 위치한 나요시라는 장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요시라고 하는 표현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공동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성경 전체 문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장소는 사무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한 학교나 혹은 기숙사와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자면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과 함께 선지 학교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다윗에 관한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지체 없이 그를 잡아올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이 보낸 사람들은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무리와 그 앞에 선 사무엘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 또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또 다른 무리를 보냈지만 그렇게 보낸 그들 또한 앞서 보냄받았던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보낸 무리들도 앞선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자신이 직접 라마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세구라는 표현의 의미는 망대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이 장소는 라마에서부터 약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물로 번역된 장소는 사실은 저수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으로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하게 존재했던 빗물을 저장해 놓기 위해 만든 저수지 가운데 한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세구에 위치한 저수지는 좀 더 큰 규모의 저수지였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큰 우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이 있는 곳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있기 마련인 것이므로 사울은 그곳에 도착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위치만 묻지 않고 사무엘의 위치까지 함께 묻고 있는데 사울은 왜 그와 같이 다윗만의 위치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닌 사무엘의 위치까지도 함께 묻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는 다윗이 라마라는 장소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무엘에게로 몸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사울의 마음 한켠에는 다윗을 자신을 대신할 왕으로 정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 대한 원망의 마음 또한 사울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사무엘 또한 함께 잡기 위해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물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살기 등등했던 사울은 이전에 그가 보냈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세구에 있는 큰 저수지에서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마 나옅까지의 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부터 그는 그 5km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면서 계속하여 예언을 하며 그 라마 나옅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 나옅에 있는 사무엘 앞에 다다르자 그는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그 앞에 눕기까지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사울과 그가 보낸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이 모습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지금 예언을 한 것, 사울이 보낸 사람들과 사울이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견해로 보자면 지금 예언을 한 것, 이 사울이 보낸 이들이 예언을 한 것이 악한 영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것이다 라는 견해로 해석을 하자면 그가 옷을 벗고 누운 것도 악한 영에 의하여 취한 상태가 되어
악한 영의 감동 가운데 완전하게 취하게 되어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그의 수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허용하시고 사울로 하여금 그 영의 감동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사울이 보낸 자들이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맞는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24절 말씀에서의 사울이 옷을 벗었다라는 표현이나 그가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와 같이 그의 어떤 수치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 아닌 다른 의미에서의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울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그가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몸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속옷만 남기고 겉에 걸치고 있는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가 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냥 잠을 자기 위해 드러누운 어떤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보다는 그 앞에서의 부복하는 모습, 겸손히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하여 박윤선 목사님께서도 그의 주석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울이 나타내 보인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모습들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가 그의 왕으로서의 옷을 벗고 그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앞에 겸손히 부복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문 말씀 가운데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기도 하고, 또한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했다라는 표현과 그 모습을 본 사울과 사울의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표현이 다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무리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어떤 예언을 하게 되었다.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무아지경 가운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어떠한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의식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전에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재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들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새로운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무엘이나 그 이전에 어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던 내용들을 그들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었던 장면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날 이 시대로 치자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예언을 한 행위는 그들의 자의식 가운데 능동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수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할 때는 그들이 예언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능동적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적인 의미,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나 그의 전령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이 하는 그 말들 가운데 동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시는 그 말씀에
감화되고 동화되어서 그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사무엘이나 그의 제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증거하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라고 하는 속담을 만들어내게 될 정도로 매우 기이하게 여겨지는 상황,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정하셨고 그에 대한 확증으로 사무엘을 통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그 삶의 그 시간이 5년여가 흐른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의 때가 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상황은 오히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보다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5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여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 오히려 그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제 곧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이후의 삶의 모습들은 그의 생각이나 그의 기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이 머무는 라마로 몸을 피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무엘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의문,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된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한 절의 내용 가운데에는 제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이후 저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후에 나의 삶이 더 이렇게 힘들어져만 가는 것입니까? 왜 내 삶이 자꾸 꼬여만 가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까? 저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울은 저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마음들 또한 그가 고했던 말들 가운데 담겨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들려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훗날 다윗에게 경험되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이 상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그가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에 대한 계획들 또한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소망과 관계된 분명한 표징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소망들이 당장 혹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열심들 또한 당장의 어떠한 풍성한 결실들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기도하는 바, 내 전도하는 바, 내 열심을 다해 수고하는 바가 당장에 내 눈앞에 결실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오묘한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이 권면의 말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신실하심을 되새기며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즉위했던 이 분명한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바대로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 소망대로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 성실히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의의 후손을 출산케 하시고 양육케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 약속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성도를 보내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과 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음에도 그 자식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낙심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당장의 내 눈앞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신실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갖추게 하시길 원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로부터의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다윗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힘들게 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괴롭게 하기 위해 허용하신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 다윗에게 필요한 왕으로서의 자질들을 갖추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가 갖추어야 될 바른 마음가짐들을 갖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러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울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던 그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 삶의 모습에 그 변화되어짐이 어떠하였는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가치 있는 시간들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 또한 훗날 그 삶에서의 아무런 고난이 없게 된 때가 되었을 때, 훗날 강성한 왕국이 건설되고 그 강성한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을 때,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안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삶에서의 아무런 고난이 없었을 때, 걱정, 근심이 없었을 때 그는 늦은 저녁까지 침상에 누워있다. 늦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을 할 일 없이 거닐며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범하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의 힘든 날들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사는 것보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된 본성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한 삶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연단의 때를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무의미하게 악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그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들을 깨닫고 갖추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선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갖추어야 될 그 본분된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들 속에서 견고해져가는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맡기신 귀한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생도들을 목독해 되었을 때 그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지생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에 동화되어서 감화되어서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목독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 자체에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더 못난 인물이고 다윗이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 사이에 근본적인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자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다윗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닌 그 다윗을 택하시고 보호하시며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시선이 다윗이 아닌 하나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 다윗을 잡기 위해 보내신 사울의 전령들 뿐만 아니라 악한 인물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들려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진심으로 목도되어지기를 위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지게 하심으로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 보기에 앞서 말씀을 듣기에 앞서 그 말씀이 진심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과 같이 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위로와 기쁨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제대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연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배우고 또 배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배움 가운데 저절로 견고하여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뿐인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허락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과 같이 그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다른 곳으로 몸을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라마 나요스로 나아갔던, 그리하여 그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머물렀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사람을 중심으로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분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하여져 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